살고 흩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일 오전에도 모였고 식사를 나눈 이후에 이렇게 저녁 오후에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모이기도 합니다. 혹은 수요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새벽에도 모이는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모이기에 힘썼던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서늘한 충격적인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말하고 있죠. 너희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모임이 어떤 모임입니까? 그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모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모임,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거룩한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교회가 모였습니다. 주일날 모였습니다.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처가 되어버립니다. 또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시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모일수록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추한 그 죄성이 드러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비극이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예언이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방언이 없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사와 은혜와 부유함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 모임 위해, 즉 은혜가 넘쳤지만은 은사가 넘쳤고 부유함이 넘쳤던 바로 그 교회이기는 하지만은 너희는 가운데에 유익은커녕 지금 뭐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해가 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혀는 불이요, 그 혀는 곧 불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지만 말은 바로 비수가 되어서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어떤 칼은 사람을 살리는 메스처럼 사용되기도 하지만은 어떤 칼은 누군가를 해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똑같이 모여도 어떤 모임은 사람을 살리는 모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모이냐 모이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모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분명히 모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모이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오히려 그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은 지금 사람을 살리는 모임입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모임입니까? 오늘 우리 예배는 모일수록 은혜가 되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예배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모이면 모일수록 은혜가 되는 그런 모임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모일수록 은혜가 되기 위해서 나를 살피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자기를 살핀 이후에야 비로소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살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정금을 가려낼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순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려낼 때 이 품에 그 금을 넣어서 그것이 순도 100%의 금인지 아닌지를 살피는 것을 여기서 살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은, 여러분, 그들의 부족함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면서도 자신의 허물과 자기의 부족함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없고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은혜가 있었고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출발,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권리와 내 체면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그 조업을 다 마치고 그늘을 씻고 이제는 고기를 잡는 그 일을 마칠 때가 되도 불구하고 그 어부의 상식에 벗어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실 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의 무게를 생각하며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예배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판하느라 영적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일 때 힘을 잃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프로그램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재정이 없어서도 아니라 건물이 낡아서도 아니라 바로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모일수록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떡을 떼고 오늘 우리가 잔을 마실 때에 한마디 그리스도 기념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느 사람들과 함께 떡을 뗐던 그 기억을 추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들을 오늘 우리가 추억하라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그 구속의 사건들, 비록 오늘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에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기억들이, 그 사건들이 오늘 우리 삶 한복판에서 생생하게 여러분 살아 움직일 수 있는 현재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모일수록 해로운 모임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배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주목하느라, 여러분, 다른 어떤 사건들을 드러내느라 그리스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유창하게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설교를 통해서 아멘이라고 오늘 우리가 화답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 앞에 나를 위해 찢기시고 나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이 예배 가운데에서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오늘
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미 생명을 잃은 예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은 늘 한 가지여야 합니다. 바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보혈이 나를 살리셨고 또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일수록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서로 기다려주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를 책망하면서 마지막으로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은 교회의 본질과 그리고 연합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늘 어느 모임에도 그렇겠지만 부유한 자 혹은 인생의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 하루에 노동을 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기 힘든 노동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자, 시간의 여유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먼저 와서 먹고 먼저 와서 마심으로 말미암아 술 취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가난한 품꾼과 종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먼저 먹고 마심으로 술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럽게 남겨진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저 먹고 나중 먹고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해서 식당에 봉사하고 일하시는 분들은 가장 늦게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그들이 늦게 먹었다, 또 먼저 먹었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배려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먹을 것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은사가 있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내가 가지고 내가 오늘 우리가 먼저 시간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느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일하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가난한 형제들을 업신이 여긴 것이고 그 교회를 업신이 여긴 그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일 때에는 반드시 연약하고 늦게 오는 형제들을 위하여 기다려 주라. 그래서 기다려 준다는 것은 시간을 멈추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식사 시간이 딱 되었어요. 점심을 먹을 때가 되었어요. 우리가 딱 기다렸다가 종을 치면 함께 먹어라. 잠깐 시간 모두 모이면 먹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대를 향한 영적 배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늦게 먹는 자들을 위해서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권리와 만족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까 찬양을 인도하기 전에 잠깐 식사하신 분들이 안 들어오셨을 때 인도하시는 분이 여기 지금 다 왔냐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렇게 들여봤더니 한 4-5분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오셔서 아까 이렇게 보니까 박수를 치는 분도 있고 그죠? 아멘 하면서 찬양하는 분도 있고 또 늘 앉던 내 자리가 누군가 옆자리에 지금 앉아드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따뜻한 배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도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곱게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 들을 때 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설교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대표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는 그 한 사람만이 이 예배 가운데에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화답하며 아멘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안의 배려라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할 때 어떤 한 집사님은 늘 커피를 타면서, 오늘은 또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그분을 향해서 어떤 커피집 커피보다도 맛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커피를 안 탈 권리도 있습니다. 오늘 그냥 예배에 그냥 찬양을 내가 드리고 싶은 곳에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누군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에게는 먼저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형제들의 그 형편을 헤아려서 스스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보다 연약한 자, 여러분 뒤처진 자, 상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를 먼저 돌보고 살필 때 비로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소외와 상처들이 치유되고 주님의 평강, 강물처럼 흐르는 그 공동체로 세워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사람을 살리도록 모임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첫째로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살필 수 있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임직자 교육을 할 때도 이번 한 주간 뭐 하라 그랬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해야 된다. 그냥 200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지라고 오늘 우리가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를 살리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현재로 끌고 와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지금처럼 배려하십시오. 그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얼마든지 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조금 더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지금처럼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일 이 오후 찬양 예배 한 해의 절반을 보내는 이 길목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오늘 우리의 모임은, 오늘 우리가 모이는 그 어떤 것에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말과 행동과 모습이 있었는가? 아니면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은 있지 않았는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결단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예수의 피 아래서 내려놓고 내가 먼저 이웃을 기다려주는 거룩한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모이면 모일수록 기쁨이 넘치고 또 모이면 모일수록 은혜가 깊어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함께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